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누가 영적인 어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이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어떤 계기로 이 전투 기계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가입니다. 다윗은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었고 단지 양을 치는 민간인,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대표해서 싸우게 되었는가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전쟁에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블레셋 나라에 있던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누구길래 이스라엘이 전쟁을 포기할 만큼 아무런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가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m 정도 됩니다. 키가 3m예요. 키가 3m. 그리고 그가 사무엘상 17장 5절을 보게 되면 몸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옷과 또 그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단창까지의 무게가 거의 100kg 정도 돼요. 거의 한 350kg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kg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100kg의 옷을 입고. 그런 골리앗이 가졌던 이 덩치와 힘과 근육과 그건 우리가 지금 상상한 거에 상상이 잘 안 되죠. 게다가 이 골리앗은 싸움의 레벨이요 극최강이에요. 극최강.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서부터 용사. 그럼 마치 골리앗은 삼국지에 나오는 우리 여포와 장비와 간우와 같은 장수예요. 혼자서도 몇백 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싸움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이 골리앗 때문에 낙심을 해요. 낙심을. 골리앗과 싸워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요 아버지 뻘 되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안심시켜요? 누가? 어린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이 다 큰 어른,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요. 걱정하지 말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위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이 말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겪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울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32절을 보면 그렇게 하죠.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골리앗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어린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음에 안심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사울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34절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없는데 누가 도와주셔서, 누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 그 짐승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스킬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겼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를 장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36절 때문이에요. 우리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은 뭐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어요. 또한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랭리운리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다윗처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에게 승리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찮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소년이라고 해요. You are only a boy라고 해요. boy.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거인이에요. 영적인 특전사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교회 연수가 짧아도, 또한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요,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에 그다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0명을. 그럼 보리떡과 이 물고기, 누구의 도시락입니까? 누구의 도시락? 예?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한 아이예요. 영보이라고 얘기하죠.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이 아이만?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이는 예수님한테 자기의 도시락을 줬냐는 것이에요. 왜? 왜 줬을까요? 왜?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오직 이 소년만요, 도시락을 주님께 맡겨요. 왜요? 이 소년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낳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어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어른이 누가 될 수 있죠? 영적인 어른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믿음 있는 자.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이들도요, 믿음이 있으면 다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다윗처럼 영적인 어린이 되기 원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욕을 해? 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싸워 이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되기 원해요. 이거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믿음의 어른으로 우리 어른들한테 이 믿음을 도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더 큰 어른이 되셔야죠. 더 큰 어른. 여러분, 제가 밴쿠버 산 지 20년 됐습니다. 누가 저한테 밴쿠버 언제 오셨어요? 하면 이제는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왜 쑥스러울까요, 제가? 네? 밴쿠버에 오래 왔는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영어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와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우리 아이들 만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임이가 저렇게 컸나 싶어요. 네? 갓난아기였는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믿음이 더 잘하셨어요? 믿음이 더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대로다. 내 가정이, 내 주변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럼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산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져야 돼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주변을 돌아봐요. 그리고 나눠줘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봐요. 여러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 보세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랭리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어른이 되시길 원해요.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어른이 되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